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네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 알았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요. 응? 얘기해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 수호천사의 메시지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는 수호천사님이 스스로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좀 알려달라고, 너무나 중요하니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그 내담자분께서 사실 공개하기를 좀 꺼려 하셨는데, 메시지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해서 제가 너무 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메시지 중에 너무나 조금 힘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또 수호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꼭 들어봐 주시고요.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분은 거의 8년 가까이 아주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불면증이라서 뭐 약을 뭐 처방받아서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올 수 없는 좀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그럴만했습니다. 저도 상담 많이 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하셨을까 싶은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일단 이분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서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가 뭐 무서운 아빠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두고 갑자기 돌아가시니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어린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또 이렇게 친척 집에 막 돌아다니면서 키워지게 됐죠. 그런데 또 거기서도 이렇게 좋은 케어를 받은 게 아니고 온갖 험한 구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던 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사시다가 이 남편마저 배신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터져버린 거죠. 정말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지독한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된 씨가 이 10살 를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외톨이에요. 외톨이.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왜 이 아이는 혼자 있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싫어한대요? 자기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한다 그래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싫어한대요. 아이고, 그래요. 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이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밝은 척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둬서 안 될 것 같아요.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이 어린 것이 여기서 수십 년을 혼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아이고. 괜찮아.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그래요, 그래요. 울고 싶어. 울어. 그렇게 꼭 삼지 말고 울어. 그래요, 그래요. 이 아이는 울어도 돼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알아본 느낌은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 가벼워요. 말랑한 너무 가벼워. 아이. 이제 당신은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실 거죠? 그래. 나랑 같이 있어. 그래요. 나랑 같이 있어. 아무튼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태 쌓였던 마음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쏟아내고 나니 이거는 뭐 이 정도로는 뭐 될 차원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을 늘 곁에서 지켜봐주는 수호천사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데 그 시작부터 너무나 그 아름다운 뭔가 이렇게 너무나 시적이고 좀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수호천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빛이네. 그래요. 그렇게 빛을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요. 자, 이제 수호천사님이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잘 살아내줘서 고맙다. 좋아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가 힘들었던 거 나 다 안다. 자, 수호천사님,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던 걸까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진흙길도 있고 꽃이 피는 오솔길도 있고 해가 쨍쨍 내리는 신장로도 있어. 그 길을 다 거쳐야만 내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 길을 다 거쳐가는 거야. 다 그런 가상이었어. 그런 가상이었고 잘 견디고 따라와줘서 고맙구나. 나는 참 예쁘고 강한 아이란다. 강한 아이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나는 절대 꺾이지 않았어. 그래요. 너를 너무 사랑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아니라고. 항상 내가 네 곁에 같이 있어. 네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옆에 있었다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난 네가 포기할까봐 걱정됐어. 난 네가 포기할까봐 걱정됐어.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는데 그건 네가 해야 되는 몫이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몫이야. 네 몫이란다. 그래요. 네 정말. 몫이란다. 꿋꿋이 이겨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나는 너를 믿어.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항상 같이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 응? 거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 사랑과 평화가 있어. 사랑과 평화가. 사랑과 평화가. 그 속으로 너는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일단 처음에 이 부분이 너무나 좀 시적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느낌과 의미를 많이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자체가 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고,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뭐 꽃길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고 햇빛 나는 길도 있고, 이런 길을 다 거쳐야 그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지난 길이니까 너무 그 길을 혼자서 걷는다고 외로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었고 그 괴로움을 다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을 포기할까봐 너무나 조마조마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대견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삶을 포기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요, 수호천사님, 우리 씨가 정말 대견하게 잘해줬네요. 그나저나 만약에 그때 굴복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내 가슴이 서늘해지는구나. 아, 네가 포기할까봐 나 너무 조마조마했어. 포기할까봐 조마조마했어. 네가 포기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네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 다들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 응?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지 이건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알았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요. 응? 얘기해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그래요. 지금 이 땅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찰나 한순간이야. 그 한순간 눈 한 번 감았다 뜨고 나면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았다가 그러고 다시 떠. 하늘을 봐. 하늘엔 언제나 태양이 있지. 빛도 있고. 눈 감으면 암흑이고 눈을 뜨면은 저 밝은 빛이 다 내 거야. 저 밝은 빛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눈 딱 한 번 감고 감았다가 뜨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요. 자, 그래요. 이런 답변이죠. 뭔가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포기했다면 너무나 끔찍했을 것이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은 아주 잠깐 지나가는 일이니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그런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다.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참 많이 접하죠. 굉장히 중복되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올린 여러 가지 수호천사의 메시지들은 거의 겹치는 사람이 없이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하나로 모이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조금 뭔가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지옥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지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삶을 바꾼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이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은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지옥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뭔가 이렇게 유황불에 들어가서 막 불타고 찢겨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약간 좀 육체적인 느낌의 그런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지옥은 없다. 단 뭔가 영혼이나 우리의 극심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옥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느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의 삶을 포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떤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이 뭔가 이런 괴로움을 끊고자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으로 빠져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아마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을 벗어나면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못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둘러가게 되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느냐? 있다면 우리는 그 수호천사를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힘든 분들도 다 자신만의 수호천사들이 있겠죠? 네. 그래요. 그 수호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나요? 수호천사는 항상 같이 있는데 모르지. 다들 몰라요. 다들 모르는데 수호천사는 그 자리에서 머물려 할 때 한 발짝 내딛게 해주는 게 수호천사의 역할이에요. 구름등이에 빠지려고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수호천사예요. 그렇군요. 불행 속에서도 찰나적으로 내게 희망을 주는 게 잠깐의 희망을 주는 게 수호천사인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놓쳐요. 많이 놓쳐. 어떻게 하면 그 수호천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긴데 어려운 얘긴데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알아차리는 건데요. 내가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난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럴 때 반짝 엄마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에 느껴지는 그 찰나적인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그걸 알아차려. 살면서 그렇게 그런 순간들의 찰나적으로 찾아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대답이 그렇죠. 다 모두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수호천사가 나타나느냐? 뭔가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정말 찰나적으로 정말 불안해서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작은 불빛이 반짝하는 그런 순간, 그런 아주 미약한 느낌, 그럴 때 바로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알아차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좀 굉장히 좀 설명하기 힘들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뭔가 힘들어 죽을 만큼 그랬는데 엄마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식의 느낌. 바로 그 순간. 바로 뭔가 그렇게 살짝 떠오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수호천사가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예전에 내 인생이 바꾼 순간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힘든 회사에서 다니면서 너무나 삶이 우울했을 때, 그럴 때 어떤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저는 책도 쓰고 갑자기 뭐 강사로도 등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로서 정말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는데, 자, 저도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의 느낌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뭐 남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막 뭔가 무슨 막 하늘에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강렬한 체험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무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싹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뭐랄까,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이 그 하루 종일 그 힘들었던 그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들이 싹 가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그런 묘하고 은은한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놓칠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스쳐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왠지 그 은은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굉장히 미묘한 느낌이었고 뭐 그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날 다음날 당장 내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저는 분명 그 순간에서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제 이 삶의 어떤 변곡점을 느낀 그런 순간이었는데, 자,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체험이 나를 바꿨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체험이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뭔가 내 마음에서 영감 같은 이런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꿨다. 저는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접하는 나의 그 믿음이, 그 희망이 실제로 나의 인생을 바꿨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수호천사의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내담자분들도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정말 수호천사 맞아요? 정말 이게 이런 현상들이 수호천사의 직접적인 메시지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희망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깊은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가지고 잡게 되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그 멋진 기적을 이뤄내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정말 실제로 좀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기사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물론 너무나 힘들 겁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그 좌절감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지만 그렇더라도 그 괴로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도 뭔가 뭐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밟아야 할 진흙탕일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 길이 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지나면 꽃길이 이어지고 또 햇빛이 비치는 길도 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이 삶을 오롯이 즐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겸허하게 이 삶이 본인을 흘러갈 수 있게 놔두어줬으면 좋겠다는 것.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좋은 영상 메시지가 많이 있으니까 꼭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잡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채널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